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참 인기입니다.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가 변호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게 나가면서 충돌하고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늘 원칙을 따지며 틈만 나면 우영우를 끌어내릴 꼬투리를 잡으려는 권민우 변호사라는 새내기 변호사가 나오고요. 또 원칙보다는 우영우를 이해하고 감싸고 도는 상사인 정명석 변호사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권민우 변호사는 우영우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변호사 안 하겠다고 사직서를 냈고 출근 안 하자 왜 정명석 변호사를 찾아가 왜 우영우를 퇴사 처리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무단결근했을 때 나중에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재판에서 우영우가 준비하지 않았던 말을 하자 재판이 끝난 뒤에 정명석 변호사에게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정명석 변호사는 권민우 변호사 페널티 되게 좋아하네 라고 하면서 한 방을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원칙을 따져서 끌어내리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감싸고 도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드라마에 나오는 권민우 변호사와 같이 원칙을 따지며 꼬투리를 잡고 끌어내리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심과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뒷조사를 하다가 꼬투리를 잡자 그것을 붙잡고 따지며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예수님께 공격하자 예수님께서는 정명석 변호사처럼 제자들을 감싸며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한다고 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 같은지 아니면 예수님 같은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자비를 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밀밭에서의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세 도시에 살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가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초점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뜻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뼛속까지 박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뼛속까지 박혀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심심풀이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심심풀이로 따서 비벼서 털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격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허기져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다가 식사를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대인 제자들이 귀에 어려서부터 못이 박히도록 배우며 자란 안식일법을 어기고 심심풀이로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예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정죄만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명석 변호사였다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식일법을 어기며
이삭을 따서 먹었을까? 측은히 여겼을 겁니다. 가상입니다. 드라마의 사람이라면요. 그러나 그들은 권민우 변호사처럼 따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어째서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예수님께 따집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잘못은 스승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가족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룹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불평은 제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예수님이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었는데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도 놔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신명기 24장 25절에 보면 남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으면 도둑질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줬습니다. 그러나 낯을 대면 안 되는,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책임은 예수님께 있다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갔다고 안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제자들이 일으켰지만 공격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간 책임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먹은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 것을 봤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밀밭 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밭 근처에도 안 가고요. 걷는 것도 가능하면 최소한 어디까지만 걷습니까? 성전이나 회당까지만 걷는데, 그것도 걷는 거리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괜히 제자들을, 예수님 일행을 안식일에 그것도 밀밭에 뒤를 따라다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트집 잡기 위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계속 당하자,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서는 노리고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빠진 이야기를 보충해 넣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저주받을 인간들이라고 책망한 것 때문에 어디 두고 보자 하고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쟤네들한테 그렇게 시달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저 저주받을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지 말고 나한테 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자 이를 갈고 예수님께 복수할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하고 그것을 꼬투리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다짜고짜 너희는 읽어보지도 못했냐? 원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번역하니까 그 강조점이 사라지는데요. 3절은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다짜고짜 너희들은 읽어도 안 봤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던 율법 전문가들에게 최고의 모욕입니다. 저한테 당신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모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했던 일을 읽어도 못 봤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는 율법의 전문가들이라니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참 무식한 것들이 있나. 율법 전문가들이 율법도 안 읽어봤어? 정말로 한심하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의 9절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단에 차려놨다 내놓은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먹을 자격이 없고 그 부하들 역시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그들이 그 빵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빵은 성전에서 일하는 실제로 액티브 듀티인 바로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몰랐을까요? 알고 준 겁니다. 율법 규정상 안 되는 건데 더 상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법입니다. 오랫동안 도망 다니다가 굶주림으로 기력을 잃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 바로 다윗과 그 부하들 일행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계속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예외로 인정하고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굶주린 제자들을 정죄했지만 같은 굶주린 사람을 보고 아히멜렉은 규정보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감싸며 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성경도 안 읽는 성경학자들 같으니라고 망신을 준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인 사랑을 읽지 못하고 정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은 안식일을 어긴 거지만 예수님은 엉뚱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렸던 빵을 가지고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아비아달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읽지 않는 성경학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안식일법을 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가지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5절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동문서답한다고 하자 5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책에서 읽지도 못했냐? 앞에는 율법책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너희는 율법책에서 읽지도 못했냐라고 했습니다. 또 망신을 준 겁니다. 그것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이라 해도 성전에서 일하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자비의 법과 충돌할 때는 자비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제사장만 먹는 빵을 준 것입니다.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선 급하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요, 영원한 진리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일해도 되는 것처럼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진짜 성전이 영원한 성전인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바로 자비의 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걸을 힘조차 없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법이 우선인데다가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인데 그 제자들은 영원한 성전 안에서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서 만약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또 한 번 모욕을 줍니다. 이 모욕이 3단계로 점점 강해집니다. 너희가 만약 알았더라면, 두 번이나 성경도 안 읽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또 면박을 줍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들이라고
3번이나 확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참뜻인 사랑은 알지 못하고 글자 한 글자에 매달려서 정죄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용하신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대부분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말, 개역과 새번역에서 자비라고 번역된 말은 구약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말인데요,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꿰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또 살려주고, 죄를 지어도 책망을 했다가 용서해서 살려주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벌을 주고 때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용서해주고, 그것을 한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 자비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지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율법 규정에 맞게 드리는 제사보다 한없이 참고 또 참으며 용서해주고 기다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을 봤다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하고 이해를 하고 봐줬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못 지키는 것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겁니다. 무식해서 못 지키는 것뿐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법에 따르면 무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망신을 준 겁니다. 앞에서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안식일법을 어기고 이래도 죄가 안 된다며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집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집에 속한 노예인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주인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꼭 일을 해야 해서 일을 할 경우에 일을 한다면 너 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냐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겼냐 안 어겼냐만 따지고 정죄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쉼을 주려고 안식일을 준 것이지 벌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회당으로 장소가 옮겨져서 회당에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밀밭에서 원정 경기를 했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홈구장에 가서 서륙전을 준비한 것이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은 홈구장인 회당에서 덫을 설치해놓고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는 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회당입니다. 그런데 9절에 마태가 사용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회당. 그들의 홈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장면이 10절에서 그려집니다. 보라 라면서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구경거리입니다. 앞에서는 굶주림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법보다 자비의 법이 우선이라고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위급 상황이 아닌 것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데려놓은 것입니다. 왜 이게 위급 상황이 아니냐면요, 다음 날 치료받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한쪽 손이 오그라든 채로 뭡니까? 뇌출혈이나 이런 걸 한쪽이 마비됐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일 치료받아도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놓은 것입니다. 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딱 걸렸어 라고 한 것입니다. 저들의 질문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맞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머전시를 갈 상황이라면 치료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하루 지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정에 딱 걸렸고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요,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해석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건져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쿰난 공동체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들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세네파가 누구냐면요, 본래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인데 제사장도 아닌 마카비 왕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과 제사장을 겸하자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 세상을 떠나서 쿰난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그쪽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도 건져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둔다고 양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정치가들과 연합해서 실제로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훨씬 어떻게 하면 조금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렇게 관용적으로 해석을 해서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서 건져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위급 환자가 아니면 치료하면 안 된다면서 함정에 빠뜨렸는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와 논쟁을 하면서 해석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반문하신 겁니다. 사두개파와 달리 바리새파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꺼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의 함정에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거꾸로 걸린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함정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을 빠졌으면 건져내도 된다고 가르쳤잖아.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소리입니다. 뭐? 이머전시가 아니라고 안 고쳐? 너희들 양은 건져내잖아. 이머전시가 아니어도. 이 소리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옳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일은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다른 쪽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하게 되었다, 똑같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원어의 본래 뜻은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왕 앞에 줄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강한 용사인 위대한 왕이 적을 물리치자 흩어진 용사들이 다시 모인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여서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기자 다시 예수님 앞에
모인 것과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완전히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흩어졌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처음처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여서 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자 그들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인 회당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의했다는 말은요,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이렇게 죽이자 저렇게 죽이자 했다는 겁니다. 열을 내면서 각자가 죽일 계획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것 가지고 해석상의 차이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은 자기들과 해석이 다르다면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이 최선의 벌입니다. 최고의 벌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사법권은 로마 총독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폭도의 지도자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까 모의한 것,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적 아비인 마귀를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을 따름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사탄을 말한 겁니다. 마귀를 말한 것인데 너희들 아비는 마귀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일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SNF파들을 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SNF파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논쟁한 것처럼 예수님은 논쟁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리새파 사람처럼 정죄만 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따지기만 하고 얼마나 배고팠을까를 이해하고 감싸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하는 장면은 그렇게 원칙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원칙을 어기고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파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자비, 인자 또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셔서
사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참뜻인 사랑을 가르치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 버린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들 대신 죽은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이고 싶었던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장 4절에서 말한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오래 참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바리새파 사람의 속성이고 결국 마귀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상한 이웃집 아저씨를 닮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